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의 속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잔소리를 꼰대 이야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꼰대 이야기라는 말은 한마디로 듣기 싫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뭔가 잔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꼰대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귀를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꼰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은 행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것은 어쩌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꼰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른들의 말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한마디로 꼰대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많이 있다. 오히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꼰대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어쩌면은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인데, 그죠? 정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도 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죄인은 한마디로 이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한마디로 죄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놀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또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은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한마디로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은 서로의 부족 부분을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두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며 성낸다라는 것, 그것은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키느니라. 한마디로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처녀의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준비된 5 처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지만은 그것을 이 땅에서 다 소비해버린 사람은 결국에는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혜 있는 자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한마디로 말을 조심하라 라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능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환난에서 자기 자신을 보존한다,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한마디로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망하는 길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그러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들.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의 재물은,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정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들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치 거짓 정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과,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삶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과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정직한 사람의 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절제할 줄 안다라는 말이죠. 또한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지혜나 깨달음도 계획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마병을, 군사를 준비해도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